장 4절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로운 또 한날을 주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고 볼 수 있고 귀가 열려 들을 수 있고 우리 머리가 또 멍하게 있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내 발이 움직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또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무사히 도착했지만은 이 시간도 중환자실에서 바로 앞에 의자에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오늘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제가 몸을 잘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한 곳이 이렇게 한두 군데 생겨납니다. 그런 이유로 병원이라도 가게 되면 꼭 아이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래서 치료를 받는다. 저래서 저런 치료를 받는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친절하게 사진까지 첨부해 가지고 보냅니다. 자식들에게 무슨 동정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뭔 뜻인지는 몰라도 저의 상태를 잘 흘리고 맙니다. 이것은 제가 꼭세무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회자들, 일반 목회자들이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 제게는 일상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일부러 연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숨길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게는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앙이 일상과 거리가 멀고 긴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받아지고 또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오늘 성경의 인물 가운데요 가장 자신의 일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 보니까 바로 다윗 같은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삶의, 다윗의 일상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사람, 인물 중에서 제일 그 한 개인의 일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 신구약 66권 가운데 다윗의 이야기는요, 이거 참 제 귀가 예민하죠. 이 마이크가 켜지니까 딱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느끼신지 모르겠지만은 참 제 예민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예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의 그 분량이 적지가 않아요. 자, 시편만 보더라도요 다윗의 일상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왜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일까? 왜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상 이 다윗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분량이 다른 어떤 인물의 분량보다 적지 않게 많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오늘 새벽에 한 가지 공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저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의 그 삶처럼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
말이 좀 거창한 것 같은데 제가 예수님 같이 살 수는 없지만은 비슷한 생각은 품을 수 있고 비슷한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을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과 비슷한 생각을 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말을 한마디 하시더라도 비슷한 말은 약간의 흉내라도 좀 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잘은 못해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짝퉁이라도 이미테이션이라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좀 더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일상 가운데, 저의 일상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내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 가령 아파서 병원 가도 사진을 애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도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너무 아파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찍어서 보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이야기로 시작해서 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은 예수님 이야기로 마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내 삶의 이야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지만은 그러나 내 형편은 이랬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은 끝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기결되는 그런 일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적었을 때에 빗소리가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몇 분이 빠질까. 그렇지만은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이 비가 묶어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왕신적 원사님 오셨는데 들리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장모님은 살림은 조금 못하지만 기도는 참 잘하십니다.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웃으셔요 지금. 어떤 사람은 기도는 참 못하는데 살림은 똑부러지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래도 관계없고 저래도 관계없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는 거를 참 잘 보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덮고 저것도 덮어버리는데 사람은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창세기에 창조된 이후로 그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지 마라 할 거, 먹지 마라 하는 거, 그런 거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해도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보암직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먹음직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딱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딱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는 거,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전부 보암직한 거에 넘어지는 거예요. 먹음직한 거에 넘어지는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장모님이 오셔서 좋은 점은요, 어떤 점이 좋으냐? 새벽 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 음식을 할 때 맛을 내는 조미료처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조미료와 같은 그런 존재가, 여러분 그런 역할을 우리 장모님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는 달리 새벽 기도에 열심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줄을 꽉 붙잡고 영적인 조미료 역할을 하는 부분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고 소위 말하는 기도꾼이 없어서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기도 줄을 꽉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분들,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역사 가운데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꾼들이 지금 역사 속에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다시 우리 교회는 기도꾼들이 출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11분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새벽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기도는요, 모여야 힘이 나는 겁니다.
모여야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오래도록 참 우리 여러분들에게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부터 닭들이 데모를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하루에 160개 이상을 낳아야 할 안쪽 칸의 그 닭장에서 겨우 어제 40알 정도밖에 낳지를 않는 겁니다. 원인이 뭘까? 무엇이 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짐승, 예를 든다면 족제비 같은 것이 상위 포식자가 닭장 안에 들어오면 닭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길게는 한 달 넘게 알을 낳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짐승이 들어온 흔적은 안 보입니다. 아마 짐작이 되는 것은 며칠 전에 닭들이 마실 물 라인이 막혀서 물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고, 왜 사료를 안 먹을까 해보니까 이 물이 안 나온 것이 그제서 발견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바닥에 사료 하나를 남아 있지 않는데 여기저기 사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낳을 때는요, 알을 낳을 때는 그 칸에서 150개 이상이 나오는데 전혀 이 사료가 줄지가 않고 별로 줄지가 않고 남아 있는 것. 이것이요, 뭔가 불편하다는 거죠. 정상적인 짐승은 먹고 그 많은 숫자의 닭들보다 제가 조금 더 적게 줘요. 그래서 한 알도 거의 남기는 것이 없는데 뭔가 불편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닭은 지금 몸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저는 짐승이 제게 말하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대개 목사는요,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말을 많이 듣는 자리에 있기보다는요, 말을 많이 쏟아내는 그런 자리에 시간이 더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제부터 닭들이 알을 왜 적게 낳을까가 저의 관심사였지만은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는 닭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설교에는 닭이 남기는 사료 같은 것이 없을까? 닭이 먹을 양을 잘 몰라 너무 부족하게 또는 너무 과하게 준 것처럼 나의 설교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꼴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과하게 드리지는 못한 것 같고 적당히 드리지도 못한 것 같고 아주 배고플 정도로 드린 것 같은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닭들이 그 사료가 바닥에 남지 않고 깔끔한 것처럼 나의 설교의 자리, 나의 목회의 자리에도 이런 깔끔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리 둘러봐도 깔끔함이 없어 보입니다. 식당은 정갈한 곳을 찾으면서 우리 교회 영적인 식당 예배에서는 정갈함이 덜해 보입니다. 저는 사용했던 반찬을 재사용하는 식당을 아주 싫어합니다. 상추 하나도 깻잎 하나도 정수기 물로 다시 헹궈 먹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인데 정작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정갈함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단순하면서도 깔끔 명료한 설교가 나왔으면 좋으련만 항상 서론만 풍성하고 결론은 희미해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특히 우리 홀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겪는 일상이 지금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지 않을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그런 일상이 아닐까. 오늘 왕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그때에 시종들이 왕께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하여 왕을 받들 그 사람을 모시려고 합니다. 왕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신화된 도리로서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선택되어진 여인 아비삭,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하였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이제는 화면이 바뀝니다. 어떤 화면요?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아들 중에 핫깃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이 아들 아도니아가 나오고, 이 아도니아가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본색이 드러나냐?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에, 병이 들었을 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그때에 그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본색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도 왕위가 그 욕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편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의 마음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천지 야간치고 되는 거 없다. 오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보입니다. 천지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믿음 그래도 속으로는 욕심 이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결국은 아도니아가 욕심을 보이는데, 자, 근데 어떻습니까? 왕위는 솔로몬에게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아무리 인간 그 앞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자기가 왕이 돼 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로 다윗에게 해준 그 약속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압살롬이가 반역을 일으키고, 아무리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아무리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올라가지 못했던, 반역을 일으켰지만은 이제 안 됐던 아도니아는 바세바, 이제 다른 어머니겠죠, 그죠? 다른 어머니 이 바세바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내 부탁이 있습니다. 이왕 이래 된 거, 사실 이 왕위는 내 것 아니었습니까? 내 동생이 왕위가 되었는데, 왕위를 차지했는데, 내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근데 부탁이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고 참 민망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느냐? 아버지에게 시중을 들던 아비삭을 내게 주어 나의 아내를 삼게 해달라. 좀 민망한 부탁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은 바세바가, 안 돼요. 그 정도 부탁이면 내가 들을 수 있다. 들어줄게. 그래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여, 아들 왕이여, 내가 부탁 하나만 있다. 뭡니까?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 말합니다. 아도니아에게 아버지 시중 들던 아비삭을 좀 주면 안 되겠냐? 아내를 삼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솔로몬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결국 아도니아는 버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수넴의 아름다운 한 여인에 붙들리고 왕위에 붙들렸던 아도니아는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는요, 바로 1장에서 일어난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이 이렇게 싹 정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나라를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부족이 있고, 사람에게 실수가 있고,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 앞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솔로몬이니 아무리 압살롬이 반역 일으키고 아무리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도요, 하나님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고된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변종된, 변이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의 소문을 들으나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라, 마지막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이 있고 그런 기근이 있고 그런 전쟁의 소문이 들려와도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무리 코로나가 참 그래도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모든 나날 가운데서 우리 믿음은요, 어쩌면 현실에서 보장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확실한 보장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험은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은 받아주지만은 수령할 때는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것을 따져서 주는 겁니다. 저도 실비보험을 들어가지고 이거 하나 청구하려고 그러면 제가 나이 그리 많지 않지만은 이거 하나 서류 내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빠 뭐 안 하세요? 내가 오면 해줄게요. 한이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을 때 그래야지. 보험금 탈 때 그래야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것을 묻고 따지질 않지만 단 한 가지만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인자가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안에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보험은, 세상의 보험은 모든 특약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특약을 들어야 혜택을 보는 게 많습니다. 기본 보험에는 별 게 없습니다. 보장되는 것이 별 게 없습니다. 전부 중요한 것은 특약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우리에게 모든 보장이 다 되는 특약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압살롬, 아무리 아도니아, 아무리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고 욕심을 내도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왕권을, 다윗의 나라를 경고케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 질병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때로는 자녀가, 물질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장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모든 특약을 단번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전부 다 보장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인생,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인생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땅의 것보다도 더 신령한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달함에 붙들려서 오늘 아도니아와 같이 왕위에 붙들리고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눈앞에 육신의 정욕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찮는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생각이 끄는 대로, 내 육이 끄는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오늘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해야 함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주는 생각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비가 오는 새벽이었지만은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려고 이 비를 멈추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주님,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여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가지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함으로 복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붙들려서 끝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필호 권사님 남은 생애 가운데서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 높일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정은자 집사님 건선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강함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에서 제하여주고 내가 언제 건선의 어려움이 있었던가, 그 고통, 그 모든 어려웠던 시간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강건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이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9월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하면서 늘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기교회 기도줄 꼭 붙잡고 기도꾼이 되는 성도님들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힘이 사람의 인원수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수에,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 교회의 힘이 거기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의 몸만 본다면 이 몸뚱이는 자꾸 쇠하고 병들고 점점 더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기도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크고 비밀스럽고 기이한 일들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태현 씨 그 모든 치료 과정 또 회복의 이 과정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원 씨에게도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영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발걸음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비가 와도 기도할 수 있고 눈이 와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살 길임을 알게 해주셔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새 힘을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의 삶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은 끝에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혼자 다 떠들다가도 끝에 예수 버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신